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은 기쁨과 능력 충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든 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웃으며 즐거워하다가도 갑자기 밀려오는 먹구름과 같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다양하게 바뀌고 변화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크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은 호국의 달을 맞이한 우리나라, 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애쓴 그런 공적과 그 흔적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신 절대적인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어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참 귀한 거거든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몸으로 결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탄식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총회는 전국 모든 교회에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거룩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발생하면서 또 이 또한 주춤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걱정과 염려되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목회자 모임, 작은 교회의 모임 속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 생활도 또 멈칫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었죠. 그게 지난주 증거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능력 충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 염려, 무거운 짐 내가 벗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게 됩니다.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전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돕고 섬기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자가 기다리게 되는 거고, 믿음 있는 자가 사모하게 되는 거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선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왜 모입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두 번 나와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55번이 기록될 만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부흥사로 아주 크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죄의 모습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많은 죄악된 일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과 능력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쭉 2절 3절 보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심을,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그들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는 형편으로 보면 가난하지,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 정말 열악해도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라 할 때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하며 모였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모인 자들 모두에게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난하고 핍박의 환경이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요 능력을 힘입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걱정과 염려를 몰고 오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과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힘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데나 앉지 않고 아무데나 서지 않는다고요.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앉고 서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거룩한 곳에 모이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D.L. 무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근데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조용히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 집게를 주면서 지금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난로 아래에서 장작 더미를 하나를 꺼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은 벌겋게 타는 장작을 꺼내니까 그 장작이 타오르던 불이 금방 다 식어져 버립니다. 이에 무디 목사님은 그 장작을 난로 속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꺼져가던 장작불이 다시 난로 속에서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이를 지켜본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지요? 되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무디 목사님의 설명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에서도 훈련받으면서 잘못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홀로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더욱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위축되고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만 몇 달 동안 성전에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전화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전처럼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환경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철저한 주의를 다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마음을 같이 모였지요. 힘써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함께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자, 14절 다시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힘입니다만은 이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 좀 쉬고 있으면 기도도 딱 막혀갖고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로 나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까?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비록 사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했지만 주님 약속 붙들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은 환경은 달라진 거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사는 환경은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인데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기쁨 충만이요, 능력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울여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축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저런 일이 무겁고 힘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육신의 눈, 지식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늘 부정적인 게 보이고 무거운 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표대로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 쉬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존재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은 함께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 얘기예요. 힘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입니까?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이유와 목적이 또 나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병 고침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내 환경이 달라지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여 힘써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요 능력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웃을 일이 없었던 그들에게, 눌려있던 그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핍박의 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행복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심심치 않게 쳐들어가고 뺏어가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니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위기의 때에,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한 일이 뭡니까?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자,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자는 것입니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자, 힘써 기도하자, 힘써 기도하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힘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블레셋 군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때다, 이때 쳐들어가면 또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완전히 또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완전히 패배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 블레셋 군사들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보내어서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이 혼란하게 했고 그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요? 군사가 많아서요? 전략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힘든 때에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힘써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뭐 하려고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지금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위기의 때에 회개하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선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게 영이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보여줬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그리고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의 길로 가는 성도들의 삶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입을 뗀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회개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과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달라지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임하심이, 거룩한 영이 임하여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애통하며 회개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이 있어서 영이 살게 되는 거고, 그 충만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죠?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큰 능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세례받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에 변화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때리고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 전하면, 다시 전도하면 너희들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협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이런 경고 앞에서, 이런 협박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서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나약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졌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당장 눈앞에 고통과 압박이 있지만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당장 위기가 올 것 같지만, 당장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기쁨이요 능력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전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과 능력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일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간절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러한 주의 말씀 따라 사모하는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하시고 힘써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능력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복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